우리 오늘 바벨탑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의 저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가 변동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공방으로 옮기다가 사람 들을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타락한 인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사건을 경험했다 그러면, 심판을 경험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이들 자전거 갖고 회초리 댔는데 얘가 회초리 맞자마자 또 대들어. 이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그 스스로 경주에서 낮아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급속하게 인류가 번성하자 점점 안정된 생활이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에 아담에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을 홍수 멸망 이후에 노아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하나님 노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평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느니라. 충만하고 번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흩어지란 말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뜻을 알리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로 흩어지라니까 흩어지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지금 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뭉쳐야 된다라는 걸 할 때 그게 나쁜 어감은 아니에요. 단결하자. 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 에릭 프롬이 소리나 존재라는 To Have or To Be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바벨탑 운용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언급을 하냐면 인류 타락의 원인은 바벨탑의 그 비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가 기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홍수 심판이 났고 채 1세기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인간은 신화의 평지라는 곳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안정과 번영을 누리자. 이 교만의 역사가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게 어디로 역사 속에 이어집니까? 바벨론. 그죠? 그 바벨론이 정신이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단회적인 탑이 무너진 그 사건, 그 단회적인 그 역사의 그 한 조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날 이 바벨탑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도 등장하고 사회주의도 등장하고 민주주의도 자본주의 다 이런 게 뭐예요? 어떤 사상, 어떤 힘을 중심,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끼리 뭉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이어서 등장합니까? 지금 홍수 사건에 이어서 바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홍수 사건 이후에 사실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받았는데 인간의 바벨탑 건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가 피해버리겠다.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우리 인류와 우리 힘과 과기술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살아보겠다. 이런 무례한 그 폐역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함으로써 부각시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뭡니까 여러분? 홍수를 면해보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아서 우리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이게 바벨탑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그래서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름을 날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름을 높여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름을 지켜서 내 맘대로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왜냐? 그 사람 이름의 명성이 그 사람 가치로 환산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 딱 하면 그 사람 얼마, 그 사람 어느 정도 그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운동선수 어떻게 판단해요? 연봉 이런 걸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만이 망대가 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반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은장은 어떻게 딱 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이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부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배, 그 보물을 여러분 우리는 담아내는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준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름을 여러분 지을 때 어떤 뜻입니까? 그냥 심심해서 졌어. 이런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내용과 뜻을 이름 받는 자에게서 드러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장명소 같은 데 가서 이름 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셋째, 넷째가 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셋째 나면 성교라고 지려고 했는데 셋째가 안 났어요. 그래서 성교라는 이름을 못 짓고 그냥 성교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게 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자의 속성과 그 내용과 뜻이 이름 받는 자에게 드러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할 때 내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아무리 여러분 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벨탑 지금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냐? 인간은 스스로 힘을 뺄 수가 없어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 이름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깨달고 흩어져 알아서 포기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9절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유심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주셨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보겠습니까? 아 바벨? 아 흩으셨다? 뭐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굳이 망가뜨리고자 인간을 그냥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그냥 천군천사를 보내셔도 됐었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가 그럼 우리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그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그 우리가라는 그 말을 지금 단서 삼아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끌고 나가 보겠습니다. 네, 끌고 나가실 겁니다. 제가 나가는 것으로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흩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는 스스로 흩어질 수 없고 부인될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가면 거기 누구 나옵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기 좋아하는, 높이기 좋아하는 바벨론 왕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름도 어렵죠.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장면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니엘 4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왕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에 거니는데 나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한 거야. 나의 것이야.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이것을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낼 거야. 지금 바벨론이라면 세계 최강 대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지금 큰 소리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한 걸 자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바벨탑 쌓는 지금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미치고 광야였죠. 그래서 7년 동안 막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에서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과 나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7년 동안 미쳐갖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뭘 합니까? 내 이름과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 그게 좋은 깨달음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은 깨달았겠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거기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바벨탑과 그 성을 건설해서 내 자신의 이름과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광야를 내모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낮추고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를 죽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셨다. 40년 동안 이 모든 과정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변해될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왜? 내 이름만 갖고 살려고 하니까. 내 힘을 갖고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우리 인생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부를 것 없는 이 왕이 7년 동안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년이 지났을 때 내가 하늘을 물어보았더니 내 구실이 되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구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네, 이거 깨닫고 내 이름 내 나라라고 자랑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에 7년 동안 그렇게 미치게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짐승이었구나. 이 풀 뜯어먹는 소와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그게 전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하셨다. 광야 생활로 우리에게 흩으셨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짐승이라는 거. 그거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자꾸 가지고 뭔가 내 힘과 내 이름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짐승이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을 짐승처럼 내몰아셨던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그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회양하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광야 인생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살아가지. 그렇게 되는 거. 내가 짐승과 같은 자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인정하는 그런 깨달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가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 비전이라는 걸 가져봤는데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성수.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에 교회를 섬기게 되면 나는 교회 지붕을 돔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러면서 밤에 저녁 예배 때 돔을 열고 하늘 궁창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거야. 이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지. 나랑 결혼해. 의도는 좋았는데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열심히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갖고 한번 그렇게 교회 접어보고 싶어.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짐승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두 내 이름을 품고 다니는 백성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든
여러분 어떻게? 내 이름을 품고 다니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여러분의 실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지금 9절까지 있죠? 10절부터 누가 나와요? 셈의 후손들 쭉 족보가 뚝 나옵니다. 이렇게 참 많이 나오죠. 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셈은 여러분 노아 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르박, 사사, 셀라, 에벨, 벨렉, 루스로 뭔지 몰라요. 그죠? 이 사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이름만 나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쭉 나옵니다. 뭡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름을 내자고 한 그 사건 이후에 왜 이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름이 쭉 나옵니까? 너희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이런 쭉 이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계신 중요한 통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업적과 공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도와 본질이 틀렸다고 그러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낳았다밖에 없습니다. 자녀 낳았다. 단순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평범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설교자만 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들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름은 없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본질과 그런 정체성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걸 흡족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큰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집에 저녁 때 가다가 라디오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잠깐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 라디오 앵커가 이 호주 산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수많은 언성 히어로 덕분에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 때문에 이 지금 산불이 잡혀가고 있다. 언성히어로 여러분 말 들어봤죠? 박지성 선수 별명이 언성히어로였어요. 언성히어로라는 것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웅, 무명의 용사 뭐 이런 뜻으로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묵묵하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언성히어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 여러분 옐로우 페이지에만 찾아봐도 여러분과 같은 이름이 수없이 나와요. 이름 안 알려주면 밋밋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름이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람. 우리는 우리 이름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거에 주의 이름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살고 내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은 이은지가 아니라 뭐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성히어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국 이 바벨탑이라는 인간의 문명, 바벨론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계시록에서 흐르는 맥락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지금 4장 그 이전에 보면 바벨론 왕이 꿈을 꿔요. 꿈을 딱 꾸는데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네요. 해석을 했는데 이 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이 나와 있는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신상을 지금 본 거예요. 해석을 못해요. 이건 뭘 뜻하냐면 그 각각 상징하는 거. 금으로 만든
나라들, 그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신상에 대해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큰 돌이 산에서 날라와서 그 신상을 팍 부순대. 그러면서 이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취가 됐죠, 여러분. 이 고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남아있는 역사가, 남아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본문을 이어서 한번 보시게요. 대왕께서는 그 신상을 보고 계신데 사람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산에서 큰 돌 하나가 날아와서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일시 다 부서져서 여름철 타작마당이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다 날려버리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므로 그 신상을 친 돌은 하나의 큰 산이 되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그 산이 뭡니까? 결국 그 우뚝선, 그 뜨임도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정복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를 잘해?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의 나라가 여러분 언제까지 보존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멸망하지 않았던 로마 제국까지도 없어져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 미국이라고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도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관이 이런 국가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만드신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국가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나라만이 영원히 무궁해 결국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뜨인돌이 쳐서 모든 것들 무너진 것처럼 흔들리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시리온가, 그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세워놓는 그 세상의 나라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의와 인간의 영광을 자랑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무너지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보고는 그것은 신의 도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의 지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뭐를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그죠? 왜 우리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가 부인되면서 우리를 흩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겠다. 우리를 다시는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바벨탑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바벨탑의 이 11장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거를 볼 때 이 바벨탑 12장,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그분의 음성으로 땅이 뒤흔들렸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어 놓겠다. 한 번 더 흔든대요.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흔들리는 것, 곧 지금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니할 것을 남기시기 위해서 한 번 더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경비로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리는 이 땅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 마을장들하고 같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내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만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성인들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는 자,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자, 이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 죽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힘을 없애셔야 되는 것이죠. 뭉쳐보겠다라는 건 우리 힘을 흩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바벨탑 현장으로 다시 한번 쭉 여러분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말살시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뼈다귀만 가득할 거예요. 떨려있는 뼈다귀. 근데 여러분 그 뼈다귀 그게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이 쌓은 곳이 어디냐면 시나이 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나이 평지. 시나이라는 그 평지라는 박하가 원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하라는 골짜기가 등장하는 곳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박하라는 골짜기. 근데 그 박하라는 골짜기 가는데 뭐가 있어요? 해골이 가득한 거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여러분 죽어가고 시체 탈도 없는 이 마른 뼈. 그러니까 얼마나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먼지가 펄펄 나는 거. 어떻게 근데 유병원님 죽자마자 그렇게 백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른 뼈에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에 도달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죽은 현장이 바로 지금 이 에스겔의 뼈다귀 골짜기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멸망을 당해서 민족적으로 이방 땅이 딱 풀뿌리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섞여있죠. 이방 땅에 사니까. 그리고 도무지 이제 죽은 자 같아서 회복의 기미가 없는 지금 그 전망적인 상태가 이 에스겔이고 해골 골짜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로 흩으시고 언어 혼잡케 하시고 흩으시는 장면과 흡사한 지금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뼈들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중요한 말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른 뼈는 어떻게? 마른 뼈에게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언을 해라. 대언을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마른 뼈다 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지금 삼위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럼 이 에스겔 골짜기에 누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른 땅, 이 뼈다귀 골짜기로 찾아오셔야만 이 일이 지금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요한복음 19장 또 사복음서에 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배워나라고 했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그 골고다가 해골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내려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중요한 단초를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마른 뼈다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그걸 끝이 나면 안 되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누구도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림을 받았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 깊은 교리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절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다.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살려고 바벨탑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너희 이름을 내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저주를 내리셨다. 그 저주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로 또 장소를 이동해 봅시다. 지금 계속 장소가 지금 바뀌고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딱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에스겔 그 말씀이 대원에서 이제 뿌려졌습니다.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가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등장.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오냐? 그 다음부터 생기가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인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생기라는 푸뉴마가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이 덮으니까 죽었던 그 현장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큰 군대더라. 예, 살아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더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들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죄를 사하시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로 만드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장소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몸된 성전.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바벨탑 사건에 일어났던 그 현상들이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지금 축복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러나?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언어를 흩으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성령 안에서 다른 언어가 지금 통용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들에 의해 손잡혀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묶으셨을 때 그 다름은 또 하나가 되는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통일성, 하나는 다양성. 이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예요. 공존이 안 된 것 같지만 한 성령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거 이따 저녁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흩으셨어요. 처음에 인간들에게 하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평만하라 알려라. 그래서 흩으셔서 어떻게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죠.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바벨탑 11장 얘기가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바벨탑 사건에서 시나이 평지 골짜기에서 죽은 자들이 내가 흩어짐을 면하고 내 힘을 키워보고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그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가서 흩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에스겔의 죽은 뼈다귀를 말씀으로 덮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다고 보여도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구분 안 되니까. 그 행위 자체가 죽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하나님 징계 맞아요. 네. 징계가 맞는데 궁극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바벨탑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셔서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땅에 충만하고 평만하라는 명령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이제 땅 끝까지 알리거라. 이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알리거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짐을 받았거든. 그래서 예비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지금 교회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식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게 하시니라. 자,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한 제가 마가장을 끝나고 나서 많은 한 주일 동안에 힘든 거를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겪은 일을 나누면서 지금 가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레바니즈를 만드셨나요? 오직 속삭이면 그랬겠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말씀이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용을 안 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 보고 죽거든요. 하나님, 저는 인생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20대 제단 위에 20% 입에 대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너는 이제 새로운 자를 얻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이때 부름, 여러분의 부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이 부름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서 고백합시다.